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터로 가는 큰 길가 윗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당들을 다 헐어버리는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성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누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너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너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숨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하여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뭇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수 있으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할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람사객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BC 70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왕 사네림의 유다 침공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과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늘 경솔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들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자 신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팽창하던 이 아시리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친이집트 정책을 폈습니다. 그때의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어떤 나라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유다가 의지해야 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심정으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하며 아시리아를 배반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8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배반한 사실을 알게 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군사를 일으킵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그 이집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강국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유다를 도와줄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쳐들어가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주변 나라 모든 나라를 정복한 사네립은 무서운 속도로 남유다인 예루살렘을 포위해 나갔습니다. 이미 유다의 모든 땅을 황폐화했고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을 하였습니다. 그중 유다의 최남단 요새인 라기스에 머물면서 혹시 모를 이집트의 원군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하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 부하가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는 유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아시리아의 왕 사네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랍사게가 전하는 사네림의 말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이집트로부터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집트,
내가 방금 끝내고 왔어. 완전 초토화시켜 놓고 왔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람사게는 당시 유다의 말로 외칩니다. 이는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의 말을 듣고 동요가 일어나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랍사게는 이집트를 부러진 갈대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지팡이는 의지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는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갈대 지팡이인데다가 부러져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지팡이라고 치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랍사게의 말은 이미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신자의 입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신앙이 없는 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그 비통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진작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또한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충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비통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겁니다. 계속해서 람사게는 아시리아를 대항하면 살아날 수 없음을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믿게 만들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랍사게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을 덜먹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성전의 역할을 복원하고 무분별하게 자행되었던 산당 제사를 철폐했던 히스기야의 통치 행위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칭찬 들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랍사게는 산당을 철폐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유다 전역에 편만하던 여호와 신앙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에만 그 명맥이 유지하도록 만든 실패작, 종교개혁은 실패작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모두 허문 일에 여호와가 진노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 내부의 분열을 의도하고 어떻게든 히스기야의 흥적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 모든 책임을 히스기야에게 전가하여 내부의 불만을 일으키고 히스기야가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꼭 누구와 같습니까? 사탄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지난 모든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었다 해서 히스기야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산당을 없앤 일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에 보면 랍사게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히스기야를 버리고 항복하면 너희가 히스기야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에게 나아온다면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랍사게는 거짓 약속을 앞세워 히스기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어서 그동안 점령한 시리아 지역의 성읍들의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리아 지역의 수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굴복했으니 너희의 신 여호와 역시도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항복하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고 살고 있는 가나안 땅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을 이주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죠.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시리아의 사내림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가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인생을 살아 아시리아를 물리칠 것인가 아니면 사내림의 말에 굴복하여 그가 주겠다고 한 유사한 복, 거짓 복을 바라만 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진정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유혹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짓에 속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과 왕 히스기야는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미 수많은 도시와 국가들을 정복했고 유다가 의지했던 이집트도 다 격퇴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은 아시리아를 상대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습니다. 람사게는 직접적으로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도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아시리아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그들의 왕 히스기야와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이제는 아시리아의 신과 아시리아의 왕을 의지하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급박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고 모두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거나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위안을 얻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 위기의 상황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져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일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을 의지하며 돈을 의지하며 권력을 의지하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인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저희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에 나가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깨어 기도하며 영혼을
품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